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트리나 폴러스의 동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는 애벌레들이 나옵니다. 애벌레들이 높은 곳을 오르려고 하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쩌들어 있습니다. 본래 나비인데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기어 올라서 무엇인가 더 높은 곳에서 성취를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탐욕이 있냐면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오르려고 하는 성취의 마음이 있죠. 그것이 탐욕과 더불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자신도 무너지게 되고 타인들도 무너지게 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인구 조사는 그냥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대신에 인간의 힘, 그리고 내가 가진 권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좀 파악하려고 했던 탐욕의 산물이었죠. 그냥 카운팅이 아니라 난 이 정도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런 자만의 계산이 그 속에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기뻐했겠죠.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것,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냥 계수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증거하듯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자신을 과시할 때가 있습니다.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인맥이 있어. 나 이 정도 부해. 나 이 정도 똑똑해.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충동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성향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자, 다윗이 요압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죠. 근데 그대로 행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고 참 온전한 자라 이렇게 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려우셨죠. 그때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충언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충언을 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충언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담임 목회자가 있을 때 부교육자가 목사님 설교가 너무 부족합니다. 목사님 행정이 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교회 조직이 선교, 전도가 너무 엉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때로는 충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렇게 했다가는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자기가 교회를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 때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는가? 혹은 담임으로 가서 그 교회 문제를 직시하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곁에 있던 목회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 관계도 쌓지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에 교회의 담임으로 왔을지라도 쫓겨날 수 있다. 쫓겨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사실 이렇게 충언을 한다는 거, 조언을 한다는 거, 방향성을 틀어서 뭔가를 바로잡는 거, 이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요압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었으면 좋은데 다윗이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죠. 결국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요압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끝까지 레위와 베냐민 사람들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발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사탄에 의해서 충동질을 당하죠. 너 이렇게 똑똑한데 이렇게 말해. 너 이렇게 권력이 있는데 네 권력을 너가 원하는 대로 행사해. 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래, 그 사람을 가만두지 마. 복수해. 이런 사탄의 충동질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게 얘기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죠. 여러분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목회자가 교회에서 후임으로 이렇게 왔을 때 신천지 어떤 이단 또 설교가 안 좋느니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경우라면 교회에서 싸워서 이겨서 그 자리에 있기보다는 그냥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부족했습니다라고 나오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오명을 벗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명을 벗는 과정 중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교회는 흩어지게 되죠. 아픔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부족했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살면서 내일을 살면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할 겁니다. 그때마다 무너지고 그때마다 탐욕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또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때로는 나의 새를 자랑하고 싶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고 나의 인기와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나열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나를 감추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